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광채를 주님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하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 위에 은혜 두 번째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 일반적인 생각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특별히 경험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인생의 연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에 대해서는 참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도자의 이야기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알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질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악에 이렇게 쩌들어 있는 상태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그래도 참 변화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참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구스인이, 그 이디오피아인이, 흑인이 어떻게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환하게 하얗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처럼 정말 악에 익숙한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변하기 힘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참 역시 변하지 못해, 변화가 불가능해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조금 더 잘해보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냥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회의적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회의적인 상태에 빠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회의에 빠져 있었던 1세기의 성도들한테 쓰여진 거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영원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the best를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맞지요. 그러나 해 위에는, 하늘 위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예,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한테 그 변화가 그냥 맨날 그냥 우리가 작심삼일 하듯이 그렇게 조금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the best를 주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공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계속해서 참 변하기 힘든, 변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혼이 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면 조금 말을 듣다가 또 죄를 짓고 계속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도 늘 거기에 반복이다, 연속이다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알맹이인 이 변화, 그것도 그냥 껍데기만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 밤 손님 한 분을 우리가 만났죠.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얼마나 이걸 자세하게 이거를 그린 분이 조금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마치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단 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의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곳에만 초점을 딱 맞췄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몇 명이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밤손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는 복음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변화, 그것도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화학적인 변화로서 본질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물질의 변화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H2O가 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 구조식이 바뀌었죠.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긴 했지만서도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비할 수 없는 너무너무 복잡한 한 인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우리는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밤에 찾아왔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는지, 아니면은 낮에는 직무에 바빴었다가 밤에 시간이 나서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의 심령이 곤고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진전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 구약의 야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혼자서 씨름했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과 우리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물론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생각이, 그가 표현은 안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거는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까,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에세네파의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대로,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대로,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치하에 있을 때 다 각자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까에 대한 관심으로, 그 걱정으로 아마 많이 짓눌려 있었던 상태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의 그런 모든 어떤 선의의 접근을 아주, 이 본문에 따르면 더 많은 부드러운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어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의 마음속에 그 깊이 파묻혀 있는 그 관심사를 꺼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그 중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의 전제에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데, 하나님 나라 걱정은 그만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근데 문제는 너다. 너가 아직도 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너가 문제다. 누구한테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그한테 이 예수님께서 이런 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라, 그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죠? 특별히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거국적인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니고데모도 지금 그래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같이 와서 마치 예수님과 상담을 하듯이, 상의를 하듯이 그러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그냥 대충 대하지 않으시고 그의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실 이 3장의 오늘 본문은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듣는 born again 크리스천, born again, 그 거듭났다란 말이 born again,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많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거듭남, born again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 많이 진짜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물론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게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born again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born from above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다, 번역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시 난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누는 것을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영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육으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너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태풍이 몰려와서 너무 우리가 걱정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도 바람 공부하시는 저기 대기과학과 교수님 계시는데 이 바람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굉장한 피해가 올 줄 알았는데 이 바람이 종잡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으로 부니까 참 예측하기 어렵죠. 이번에는 정말 예측에 비해서 훨씬 얕게 가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바람이 성령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바람이 샥 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정리정돈해 놓은 거 다 날아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름으로 잘 이렇게 잘 정리정돈 잘 해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요때까지는 요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정돈하고 나름대로 모든 인생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도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게 아니듯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흔적이 분명하다. 바람이 샥 지나가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의 흔적이 보이듯이 성령으로 난 자의 흔적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니고데모를 가르쳐 주지만 그는 거기다 대해서 또다시 한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는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라는 말이 없죠. 없고 나중에 저 뒤에 8장 9장에 가면은 8장에 가보면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그 막 고소할 때 한번 예수님을 거두는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 니고데모의 진도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인간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나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그 복음의 그 스케일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줄여놨어요. 줄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말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나는 거듭났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듯이 계속해서 똑같은 삶으로 과연 사람은 변할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우리는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의 이 스케일이 이 크기가 너무너무 줄어든 거죠. 여기서 니고데모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정말 나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그죠? 축복을 받고 나서야 놓은 것처럼 여기 그 이상의 니고데모의 어떤 그런 저항을 했다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당시의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그는 완전히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엄청난 충격에 그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구약을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절대로 안 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혈통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 이 이방, 이 로마의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몰아내실까, 그런 걱정만 했죠. 하나님 나라를 걱정했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염려를 안 했어요. 의심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거기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충격이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있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걸 다시 말해 여기 맨 끝에 우리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나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온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내 나름대로도 내가 바리새인은 아니더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고 유대인의 관원과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지위와 이스라엘의 선생, 이런 모든 나름대로 쌓아놓은 내 나름대로의 참 자랑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내가 소시적부터 모태신앙 때부터 열심히 내가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다른 거 다 안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냐고요. 들으셨습니까? 이 부정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한테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거는 끝이야. 너 아무리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거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추스렸다면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질문을 못해요. 너무너무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침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 니고데모처럼 종교 생활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걸 자랑 삼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고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불도인이 될 수 있어요. 불자가 될 수 있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자기 그 혈통에 따라서 그 종교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쟁이는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야죠. 여기서 물과 성령이 뭘까? 우리가 이 물을 물 침례, 물 세례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침례 요한이 이미 물로 침례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떤 분들은 물 곧 성령 하나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보면은 성령을 물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 곧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당연히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성령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특별히 에스겔에는, 그죠?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그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때, 고토에 다시 돌아올 때 그들에게 맑은 물로 씻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엘서를 오늘 저는 선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가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 모르겠는데 좀 짧은 글이라서 잘 익숙치 않은 내용인데요, 이 요엘서가요,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이 요엘서는 주의 날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실 거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하는 가운데 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만민에게, 여종과 남종에게도 그들의 심령에다 부어준다, 그 얘기를 하고, 또 모든 만물의 회복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요엘서예요. 그런 생각들을 이 니고데모가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하셨을 텐데, 근데 그러면 이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건가? 근데 바로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장 앞에 부분에서 침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를 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침례 요한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처음에 몰랐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해야 본질적인 변화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새로운 사실을 선포하셨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일을 바로 나를 통해서 너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사실은 암시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그냥 종들한테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고, 그걸 갖다 주라 그러고, 그런데 그 사이에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물질 세계에서의 변화는 예수님은 정말 식은 죽먹기인 것 같죠. 근데 사람이 변화되려면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제3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본질이 바뀌려면 그냥 말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건 침례라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주도하심 아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깊어요. 그만큼 인간의 문제가 커요. 뿌리가 깊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그 정말 작품이죠. 작품 중에 작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깥에서만 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너가 누군데 지금 침례를 주느냐, 그 대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잖아요. 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신 이가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그러지 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엄청나게 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왜 크다 그래요?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너네 그것도 대단하게 여기지? 물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물로 주는 분이 아니야. 뭐라고요? 성령으로 주시는 분이시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아나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속에 문드러진 모든 것들을 뭐 그냥 분자식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오장육부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비뚤어진 심사들을 다 어떻게요? 다시 주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것도 단번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가지시고 계속 역사하셔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회복이 되는 요엘서의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중심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서는 좀 더 진행이 되지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죠? 뭘 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그 얘기를 오늘 14절에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민수기 21장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변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께서 불평해서 조금만 뭘 좋게 해주시면 금방 좋아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때도 길이 너무너무 험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불평 원망을 막 쏟아부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을 거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근데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기록된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몸에 이미 이 독사의 이 독이 지금 퍼져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도 저 장대에 높이 매달려 있는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서 쳐다본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사에 물려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덕을 쌓아서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새롭게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병들었고 죄로 지금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이 죄의 독이 퍼져서 죄의 독이 끝까지 자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죠.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시냐고요.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성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시냐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노뱀이 달리듯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야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싸구려로 혹시 취급하지 않습니까? 나도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야.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노뱀이 달리듯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내 죄 때문인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생활에서 이래저래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까? 1세기의 크리스천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이 원색적인 복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파워를 다시 느끼면서 이렇게 놀라운 값을 치르시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나를 회복하셨구나. 그렇게 죄가 무섭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까먹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또는 더 나가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정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느리지만 변화시켜.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파워풀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도 꽤 노력하고 참 그만하면 괜찮다, 거기서 한 10%만 더 해라,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거듭나라는 말은 잔인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혹시 내 나름대로 정의하시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절망 앞에 정말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내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을 모셨다고 하더라도 성령에 푹 잠기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못 사는 이유가 그거겠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엄청난 깊이를 보면서 내 문제의 깊이 또한 보시고, 그러나 그 깊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너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베스트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할 거 별로 없어요. 그분만 바라봐도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 주님, 복음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거침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침없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 아버지 21세기 크리스천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렇게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이 능력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경외감에서 주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복음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는 모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